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13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음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도 늘 새벽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연로한 자들과 연소한 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며 같이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영적인 감동이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마음속 깊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마음과 그 가정에 멋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주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동네까지 벌써 들어와서 확진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라요. 오늘 아침 식사는 우리 박광길 집사님, 조길자 권사님 그리고 딸 박하나 청년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과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번 동안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름에는 그 가치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걸 조사하고 발표하는 Forbes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코카콜라, 요즘은 아니지만요,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권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700억 달러로 조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컴퓨터 만들고 전화기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장 비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조 원 정도가 된대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 자그마치 476억 달러, 60조 원짜리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왜 가치가 있고 왜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 그러면 신뢰를 하고, 그 이름이라 그러면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이름이 무슨 비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메스라든지 하는 가방들은 훨씬 더 비싸잖아요. 어떤 손목시계는 몇 천만 원씩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시계는 다른 시계보다 훨씬 빨리 가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시간을 간답니다. 다 이름값이래요. 분명히 여러분, 이름에는 능력과 가치와 권세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 이름 때문에 법정 시비가 열리기도 해요. 몇 년 전 일이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하나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37이라고 손톱깎이 있죠? 그 회사예요. 미국의 보잉사가 777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은 777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국의 손톱깎이 회사가 그 손톱깎이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이름을 너희 같은 작은 회사가 쓰냐? 그러면서 보잉사가 한국의 중소기업을 고소를 한 거예요. 결과는 손톱깎이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름을 그 회사가 먼저 썼거든요.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름에는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는 얼마만큼의 가치와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이름에도 어마어마한 가치와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만약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라면 그 가치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은 실로 세상의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비슷한 말씀이 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도대체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3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다가 지치기도 해요. 더 이상 사랑 못하겠다 이 사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요 사랑을 하다 미워하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날 그런 시기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우리의 영적 상황이 좀 식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었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었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었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거였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도 또한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그러지만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난리가 났어요.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온 건지.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 정말 내가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도 동의하시는지, 주님도 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14장 역시 그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곧 죽으실 것이고요, 승천하실 것이고요, 언젠가는 다시 와서 믿는 자들, 제자들을 붙드시고 영접하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언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언의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것이 못내 좀 마음이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씀 한 번으로 부족하셨는지 14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시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이 표현이 엔토 오노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름을 가지고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with my name입니다. 내 이름 가지고 구할 때 내 이름을 가지고 말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대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엔토 오노마티라는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다 말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것이 in my name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 하면은 흔히 이런 식으로 기도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가져다가 붙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과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가치와 능력과 권세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는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욕심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가르침에 맞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도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요,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붙이셨겠어요? 안 붙이셨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끝내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셨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뜻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뜻인데, 그 기도를 하신 분 자신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 전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딱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실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맘대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대로 실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기도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때 예수의 소원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